작년 6월부터 카톡 새벽 기도방에서 잠언을 강해를 했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에 292번째 잠언 강해를 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분량을 보니까 한 2주간 더 강해를 하면 잠언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잠언을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강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30장에 와서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굴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오직 한 번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의 이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야게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디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총 네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잘 조합해 보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뭘 수집하는 사람 있잖아요. 수집자라는 뜻입니다. 야게는 아굴의 아버지인데 이 야게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니까 거룩하신 분 혹은 깨끗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굴에게 지혜, 잠언을 받아서 자신들의 것이 되게 한 두 사람,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맛있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 이름의 뜻이 왜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느냐, 한번 조합해 볼게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집자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혜를 다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지혜를 하나의 책으로 묶는 거예요. 수집가가 맞죠? 근데 이 아굴의 아버지가 누구요? 깨끗한 사람 혹은 거룩한 자예요. 그럼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모으는 수집자인 아굴이 깨끗한 거룩하신 분인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디엘은 어떤 사람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죠. 아굴에게 잠언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거거든요. 우갈, 이 아굴이 수집한 잠언을 우갈에게 주니까 우갈이 이름의 뜻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맛있게 그 잠언을 먹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조합을 다시 해보면 아굴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디엘과 우갈로 표현되는 자기 백성들에게 혹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 지혜 잠언을 전해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그 네 명의 이름 속에 담아서 오늘 잠언 30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아굴이 솔로몬이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굴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으로 추정되는 아굴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2절과 3절에서 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의 총명함이 내게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3절과 4절인데
조금 길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아굴이 했던 두 가지의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짐승이라 사람의 총명함이 내게 없다 한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굴이 왜 나는 짐승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본문 속에서 내게는 지혜가 없다. 그래서 난 짐승이다. 두 번째, 거룩하신 자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짐승과 같다. 짐승과 사람의 생리는 비슷하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죠. 돼지의 췌장을 사람에게 이식해도 기능을 합니다. 그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혹은 아굴은 그것이 지혜를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는 부분이 있고 나의 지혜로움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결여되면 어떤 모습의 삶이 되느냐 하니까 오직 본능과 욕망에만 매여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 짐승도 본능과 욕망으로 생존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아닙니까? 짐승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다. 그 얘기는 참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신다는 의미보다는 그 미물조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깊은 바다부터 깊은 숲속까지 높은 허공까지 수많은 생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생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짐승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사람과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답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몸이 있고 형체가 있고 생존하는 어떤 활동이 있고 그것만으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려면 그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금 아굴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굴이 자신을 짐승이라고 한 것은 거룩한 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룩한 자를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그런 뜻이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이상학적인 지식과 형이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형이상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근본과 세계와 만물의 궁극에 관한 그런 지식을 바로 형이상학적인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이하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조금 작지만 사물의 이치, 근본, 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학문이죠. 왜 이 형이상학적인 지식, 형이하학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식이 있고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이 있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야 살고 밥을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지혜와 지식은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지식은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이고
형이하학적인 지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지식이다. 그렇게 볼 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굴은 자신이 살아가는 지식은 좀 있는지 몰라도 사람이 되게 하는 지식, 거룩하신 분에 대한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궁극의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짐승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굴이 던졌던 앞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건 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선문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질문이에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쭉 물어놓고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 이렇게 끝이 났어요. 뭔가 아굴이 우리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을 대답하라는 질문은 아니라고요.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모든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라는 뜻은 아니라고요. 오늘 아굴이 너는 아느냐라는 이 말은 오늘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누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이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인데, 너는 너 자신이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아느냐? 이 질문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이 질문 자체의 어떤 문자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너 스스로는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질문은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해요. 로댕은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 모습 그대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라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98.4%가 같아요. 1.6%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침팬지는 굉장히 똑똑해요. 인간이 가르치면 몇 가지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침팬지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경계선은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리 사람과 인간을 구분짓는 어떤 한계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한계는 의사가 하는 한계도 아니고 철학자가 하는 한계도 아니고 생리학자가 하는 한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의 한계선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 많이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는 별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수입이 있고 당신의 가족은 어떻고 뭐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많이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는 그런 뜻으로 너는 아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왜 사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또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고 잘 믿는 것인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습관 따라서 그냥.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삶을 교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인간인 거예요. 동물은 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요. 배부르면 잠자고, 발전기가 되면 종족 보존을 하고, 그리고 늙으면 어느 골짜기에서 쓰러져 죽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가 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아를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진정한 자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라고. 너희가 너무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지한 존재고, 너희는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는 아느냐라고 아굴이 물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참 무지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 앞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오래오래 뻗치고 살 줄 알고 덧없는 인생 짧다는 것, 수많은 철학자가 먼저 가신 많은 죽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는 욕심내고 고집하고 갈등하며 마치 천년을 살아갈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착하고 욕심내고 고집하면서 현재 모든 삶의 행복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준비하다가 늘 내일을 위해서 대비하고 또 대비하다가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고 늘 힘들게 허덕이며 삶의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볼 때 아굴은 너무나도 무지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성녀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죠. 자기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그 질문을 우리는 화두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는 성녀는 가짜 중이에요. 목탁이나 치는 사람은 가짜 중이죠.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요. 세상 사람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던지는 질문이다 그랬어요. 여행이 막 여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저기 가서 신기한 거 구경하고 집에 올 때 뭐 사올까 막 그냥 가방이 미어 터지도록 사가지고 집어넣고 오는 것은 이 사람이 볼 때 여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행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진정으로 뭘 찾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왜 요즘 여행 중에 배낭 메고 막 40일씩 오지를 순례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행 가면 편하게 쉬어야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아야지, 왜 저런 여행을 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산악인들이 산을 오는 사람들이 에베레스트를 올라요.
그게 올라가려면 원정대 하나를 꾸리면 최소한, 그것도 옛날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최소 2억 이상 돈이 있어야 그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올라가는 팀을 꾸릴 수가 있어요. 돈이만. 지금은 뭐 어림도 없겠죠. 한 10억쯤 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10억씩 들여서 그 추운 곳에서 잘못하면 거기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도 무거워서 끌고 내려오지 못해서 몇십 년째 얼어서 바람에 냉동되어 있는 시체들도 있는 그 산에 왜 그렇게 올라가?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산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오르면서 내 마음속에 그 갈구하는 그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인생의 어떤 대답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서 질문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만 더 계속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아굴처럼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행복이란 무엇이며 왜 행복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그 물음들의 답을 갖고 계십니까? 늘 달라지는 삶의 길목에서 수없이 덮쳐오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향한 질문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빠르게 흘러 주어진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풀어야 할 질문들은 아직 그 첫 번째 문제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와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으로 죽기 위해서 아굴과 같은 질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되는 질문조차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아굴의 6가지 질문 아닙니까? 예. 세상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걸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은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되는 그 하나님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굴이 너는 아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아느냐라는 말은 너는 모른다는 말과 같은 말이며 그것조차 모르느냐라고 하는 질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회 40년째 하면서 저도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제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어떤 분은 제가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도 40년째 목사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사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방주 안에서요 짐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이 막 새끼를 낳으면 자리가 없을 텐데 어떡합니까? 그 짐승들끼리 서로 막 사자가 막 사슴을 잡아먹으면 또 어떡할까요? 그 많은 짐승들이 배설물을 쏟아내면 그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제가 다 모른다. 모든 목사님들이. 노아의 그것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부둣가에 큰 배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그 배 안에 방들이 기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 모든 구조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지 그 내부는 보다 기술적인 문제이고 더 많은 알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목사는 없다. 왜?
성경이 그것을 다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달래서 보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목회 40년 한 저도 제대로 잘 모르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잘 아시기는 역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굴이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야구공 속에 축구공을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 작은 머리통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집어넣어 온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고통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될지, 고통이 여전히 더 큰 고통으로 남아있을지, 그 답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또 그 말은 내 인생이 잘 되고 즐거움과 만족함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다음 장에 이 즐거움이 계속될지 아니면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나를 찾아올지 우리 몰라요. 그건 누가 압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실 내 삶의 다음 장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은 늘 하고 삽시다. 왜 사는지. 그게 답이 나와야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알아도 사랑을 못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행복해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행복으로 향해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질문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질문의 답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고 이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